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일부만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도리어 복을 빌라, 부활, 성령 그리고 말 이렇게 되는데, 부활, 성령 그리고 말 이렇게 길어지면 막 산만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아주는 하나의 테마가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그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 보시면 주로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로 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입니다. 사실은 악한 말, 거짓된 말, 욕과 저주의 말을 그치고 복을 비는 말, 진실된 말, 화평의 말, 선한 말, 사랑과 겸손의 말을 하라.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말들이 더 많이 나오십니까?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의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 만나는 말 가운데 지당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조금 낯설어 보이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하라고요? 복을 빌라. 이 말이 사실은 조금 낯섭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렇게 안 가르치죠. 그냥 뒀냐? 맞고만 있었냐? 이거지. 축복해줬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히 낯선 겁니다. 우리의 사실은 일상에서는. 그런데 이 낯선 말씀을 이 성경에서 듣는데, 여기서만 듣는 게 아니라 자주 듣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데 축복해 주랍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얘기를 강조해서 쓰는 이유는 무슨 말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주가 절로 나오는 거죠. 박해를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여 이 인간에게 벼락을 내려주시옵소서. 저주의 말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멈추어서 저주의 말을 쏟아붓지 말고 뭘 하라?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낯선 말입니다. 이념으로서도 되게 낯설고, 이게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되게 낯설고, 현실에서는 사실 더 낯설기도 한.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돌려주지 마라. 누가복음 6장 2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직접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낯설지요. 그런데 성경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낯설에 사실은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누가 너에게 욕을 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면 꾹 참아라 입니까? 똑같이 하지 말고 인내해라 이겁니까? 그게 아니라 훨씬 적극적이죠. 복을 빌어 주어라. 축복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꾹 참아라. 꾹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터뜨려라.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한강에서 뺨 맞고 어디서 눈물을 흘려? 눈물을 흘리면 낫죠. 행패를 부리는,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어라. 굉장히 다른 마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산상수훈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너희가 오른쪽 뺨을 맞으면 꾹 참아라가 아니라 다른 뺨도 돌려대라 이겁니다.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건 모욕을 위해 때리는 거예요.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거거든요. 너는 이걸로 때릴 가치도 없어. 이겁니다. 침 뱉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모욕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랍니까? 예수님이 꼭 참아라 이게 아니라 다른 쪽도 돌려주고 여기도 때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훨씬 적극적으로 대래요. 그리고 소송을 걸어서 속옷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겉옷까지 주어라 이거예요. 법으로 따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씨름을 하지 말고 전혀 다른 자리에서라고요. 너를 억지로 오리까지 가게 하면 적당히 가다가 적당한 선에서 발을 빼라. 그게 아니라 심리까지 가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대고 주고 또 주어라. 그래서 우리 이 주보 뒤에다가도 써놨는데 지금 보시지 마시고요. 빼앗김과 배품 사이 이렇게 그렇게 해놨나요? 제목을? 제가 보는데 보지 말라고 해놓고서 예, 빼앗김과 배품 사이 이렇게 해놨어요. 제목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냐면 대부분 참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위하여 뭔가를 줘요. 그런데 참다가 터뜨리고 그리고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을 하고 내어주는데 자기 속마음은 뭐냐면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빼앗겼구나라고 하는 이런 상실감인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은 그렇게 하지 말고 베푸는 어차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푸는 자의 자리에 서라 이겁니다. 조금만 줘도 생색이 나거든요. 이게 훨씬 더 수지 맞는 장사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돌리는 게 어렵죠. 최초의 마음이 이 부유한 마음입니다. 부유한 마음. 물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함이 채워진 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넉넉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쓸 것을 아신다. 너희 삶을 돌본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 내가 갚겠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다 결국 빼앗기고 마는 자리가 아니라 주고 베푸는 사람의 자리에 서라 이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훨씬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 주어라.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이게 참 바보 같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복된 길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거짓으로 모욕하는 자리에 서서 살 때 행복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누군가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세워주는 자리에 서서 살 때 행복합니다. 그때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너를 세웠고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거짓말로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이 없고 억눌리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가눌 수 없어서 스스로를 해치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이 상처난 마음, 눌린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똑같은 불의로 그에게 되갚지 않겠습니다. 그를 모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회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는 없을까요?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거나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 말은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사람 안에서의 굉장한 전쟁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과 뒤집어지는 말과
욕을 욕으로 갖고 비난을 비난으로 갖고자 하는 말과의 싸움을 한바탕 크게 계속 벌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그때 삼켜지는 게 아니라 분노와 저주와 욕으로 나아가는데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마음의 자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읽을까요?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한 해치니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을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 이런 생명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랑. 그런 걸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간, 자기 살기 위하여 버리고 도망가는 일들만을 산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내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들이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삽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길을 갑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죽임의 세상에서 살림의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나의 안에서 역사하는데 덕분에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내가 늘 내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인데요.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뭘 낳기를 원하냐면 불의한 자, 죄인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결말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의인인 예수가 불의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데 그 죽음이 불의한 자들을 위한 죽음이 돼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여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인도함을 받은 불의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신, 고난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를, 죄인인 나를, 불의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스스로 복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짝퉁들만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심정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복을 빌어주는 자리에 서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형제를 미워하고 차별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멸시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자기를 세워서 그곳으로 자기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에 의해 고난당한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어 주시고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여기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이건 외우시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이 뭐냐? 그러면 요걸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어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그냥 신앙 고백으로 외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굉장한 걸 하신 거죠. 우리는 그냥 외우고 말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전혀 수지 타산이 맞지 않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잖아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는데 이 두 가지 말들이 다 중요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비로소 의로우신 분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비로소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의로워요. 십자가에 죽어서 비로소 의를 얻는 사람은 우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비로소 생명을 얻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면 그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다시 살아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누구를 위해 살아나신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너희가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죄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죄 안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살아? 이런 얘기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연합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연합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용서와 자유와 해방을 믿음으로 참여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활의 새로운 삶도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럼 그 아이에게는 두 가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아이에게 네 잘못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네 잘못 아니다. 맞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기 잘못 때문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죠. 근데 필요하죠. 그 아이에게 네 잘못 아니다. 네 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뭐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의 모델이 필요하죠. 한 번도 못 겪어봤잖아요. 맞는 것, 온갖 욕설과 비난과 정죄의 말들만 듣고 살아왔는데 네 잘못 아니다, 네 죄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말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가? 살리는 일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가? 생명을 주는 풍성하게 하는 일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하잖아요. 그게 부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길인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를 위한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무엇의 역할이냐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하여 잉태되고 생명이 시작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시험을 당하고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해요. 우리도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성경의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진 것도 히브리서에 보면 성령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성령입니다. 태어나셔서 살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다 모든 것이 성령을 힘입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은 다만 예수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역사하고 누구에게도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행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끊임없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 산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저주와 욕과 멸망과 파괴가 아니라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힘입어서 우리가 힘입어야 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심을 아십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뭐예요? 영입니다. 영. 영은 뭐예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물건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드는 비유가 뭐냐면 바람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부는지 모른다. 근데 뭐는 안다? 바람이 있다는 건 안다. 바람이 분다는 건 안다. 형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고 있으면 느낀다. 그와 같다. 성령도. 성령으로 난 자도 그와 같다.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형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뭐는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영이시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막연해 보이잖아요? 이게 막연하지 않게 그나마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성령은 이런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과 말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예수님이 무슨 누구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이 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보혜사가 오면 뭘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처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말과 함께 하고 성령이 오시면 뭐가 달라지냐면 말이 달라집니다. 자기 영혼을 사로잡는 말이 달라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는 거냐면 사단의 말,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말들을 내쫓고 내몰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여기 가실까요? 예, 시작.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여기도 같이 읽을게요. 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올라오시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랑 자기를 묶으신 거거든요. 세례의 자리, 죄 용서를 위한 세례 회개의 자리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다시 나올 때 그들에 대하여 하늘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과 말의 싸움이에요. 말과 말의 싸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로 성령에 의하여 몰립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는데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싸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광야를 걸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산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사탄이 얘기하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만 경배한다. 그만 섬긴다. 뭐예요? 말과 말의 싸움인 겁니다. 말과 말의 싸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던져요. 내게 경배하고 영광을 얻어. 말씀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던져진 것들을 가지고 네 삶을 채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던져주는데 그 말과 말 사이에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 성령과 귀신 사이의 싸움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귀신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말은 뭐냐면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의 반대말은 거룩한 영인 거죠. 더러운 영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을 빼앗겨서 말을 못한다는 것과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말을 빼앗겨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는 내려오셨는데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벙어리 된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벙어리 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은 다만 말을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못 들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듣게 됐을까요? 마땅히 들어야 할 말들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말, 비난의 말, 죽이는 말.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는 어떻게 항상 그래? 너는 늘 그래? 넌 그것밖에 못해 라는 말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삽니다. 자기가 들어왔던 말들을 자녀들에게 던져줍니다. 세상에 듣는 말들을 자녀들에게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그 말과 싸우기 위해서 그 말과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소비하느라 그 사람 안에 말이 없어집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죠.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겨우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부르짖음과 소리 지르는 것 말고는 다른 말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벙어리 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가라.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기도 말고는 이런 일이 나가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에게서 들어라? 하나님에게서 들어라. 하나님이 뭐라고 너희에게 이야기하는지 그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께 들어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들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지 마십시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말을 하는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도 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좀 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비난과 정죄의 말과 심판의 말들과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소비하면 밖에 나가서 할 말들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밖에서 여기서 다 싸우고 여기서 힘들고 밖에 나가서는
그 진로표 사이다를 놓고 위로를 받는, 거기는 위로를 해주거든요. 있는 대로 얘기해도 들어주니까. 여기는 있는 대로 얘기해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있는 대로 나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례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한 자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심판하리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상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요. 이 신층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얻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축복의 말이죠. 이 말들을 하고 살라 이겁니다. 교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말들을 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 본문에서 동정하며 마음을 같이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복을 빌어주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선을 빌어주는 그 말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시고 붙잡으시고 그 말들을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무수히 많은 정죄와 비난의 말과 살벌하잖아요. 손 잡아주지 않는다고요. 손을 잡아주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소연하면 진로표 사이다가 필요로 해서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앉아서 나는 사이다를 먹고, 도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이다를 먹고 틀어주고 위로해주고, 괜찮아,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같이 있어줄게, 힘내, 하나님 같이 있어, 너 포기하지 않아. 서로에게 그 말들을 해주시면서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영광으로 이끌어 갈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말에 마음을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말들을 빼앗기지 말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세상에 전달하여 생명의 풍성함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